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우리 딱 한 절이니까요. 우리 두 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 번 더요.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사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다가 제가 삼천포로 빠졌죠. 스가랴서로 빠졌습니다. 곧 돌아갈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큐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그 성경 8월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스가랴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기 때문에 8월에 묵상했던 스가랴서는 예배 장소 이전을 놓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주어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크게 두 가지 정도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딱 닥쳤습니다. 그 상황이 닥쳤는데 바로 그때 내가 읽은 말씀 또는 내 안에 쌓여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 쌓여있는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영의 양식, 한 번이라도 틀릴 수 없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고 있죠. 읽어가고 계시죠? 읽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읽어가는 말씀이 나의 전인격과 인생을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스가랴서를 묵상했겠습니까? 그냥 교재라면 교재고 말씀이라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딱 맞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세 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좀 기억하기 쉽도록 수학 공식처럼 정했었죠. 또 수학 공식은 나 싫어해 이러지 마시고 수학 공식처럼 정했잖아요. 뭐였습니까? 8월 17일 날 2 더하기 16 더하기 4는 22 그랬죠? 그러니까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꿈에 그리던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2년 동안 준비해서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 기초 돌을 딱 놨는데 중단됩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의 모함 때문에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죠. 정말 긴 시간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16년 사이에 아마 이 땅을 떠났을 겁니다. 왜요? 사실상 16년이면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70년 포로로 끌려갈 때 고즈음에 아주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그 기억 속에 어렴풋이 성전이 어땠는지 직접 본 사람들은 그때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가 놓아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다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규모가 형편없었다잖아요. 과연 그것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들이 예전에 회개의 눈물일까? 거기에는 사실 특별하게 이유는 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눈물과 기쁨이 혼재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 16년의 시간 동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4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고 완공했습니다. 무려 2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스가랴서 메시지가 8월 24일이었습니다. 제목은 2 더하기 16 더하기 4 이꼴은 두 번째였죠. 이 컴마를 하고 제가 시련과 연단이라고 정했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요, 꽃길만 걷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은요, 우리 앞에 펼쳐진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만을 쏟아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요,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우쭐거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님 손잡고 견디고 버티고 마침내 승리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 선한 결과를 통해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 목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걸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됩니다. 참 성화의 과정, 그렇게 예수님을 털끝만큼이라도 닮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성숙의 분량을 그대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2 더하기 16 더하기 4 이꼴은 22하고 3, 그 다음에 뭐였죠? 예, 성품이 성전되길, 이렇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인내와 연단,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설교 제목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성전은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건물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인격체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물질 명사에 어울리는 것은 멋진, 대단한, 화려한, 커다란, 고급스러운 뭐 이런 게 어울리잖아요. 그런 수식어가 어울릴 겁니다. 그렇게 꾸며주는 단어들을 잔뜩 사용해서 구문을 만들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품이 성전되길, 이 표현이 어색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친숙함이 좀 들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 이 성전이 건물입니까? 단순히 종교시설입니까? 아니죠. 참 성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품이 성전된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렇지, 말이 되지 라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성전의 성품, 이상하긴 하지만 성전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이나 읽었지만 또 읽어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공의로우시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겸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겸손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어떤 속성, 어떠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눌 수 없는, 제 말은요,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쉐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거 있잖아요. 예? 아니, 우리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시잖아요. 그럼 공유적, 하나님과 우리가 좀 나눠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속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사랑, 긍휼, 겸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겸손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이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종교가 만들어 놓은 신들, 각종 종교를 수련하고 연마하는 종교인들,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이 충만한 사람들, 그러나 그 누구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 따위가 자신에게 반역하는 사건을 겪으셨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두면 됩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모조리 집어쳐 넣으면 끝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냐고 달라들 수도 없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그러니까 그 범죄 타락한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겸손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감히 나에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겸손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히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죽어버리셨습니다. 나를 실어버린 존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도덕, 윤리의 겸손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식입니다. 가식.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도덕으로 우리 좀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하는 그 겸손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겸손하세요라는 걸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오히려 겸손하기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교만하면 안 돼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9장 9절에서 그 한 절에 응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는요, 온 우주의 왕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나귀죠, 나귀를 나타내는 그 모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몰, 아이, 아톤,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나귀를 타셨고, 나귀의 작은 것을 타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고, 요걸 갖다가 다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카몰, 아이, 아톤,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나 단어 많이 알아 이래서 쓴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말은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말을 타고 다니죠.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산할 때 반드시 말을 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왕이 나귀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 나귀를 이용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개선이잖아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물론 이건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타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말을 탄 기병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병대가 있으면 오늘날의 전차, 탱크를 가지고 돌격하는 거랑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귀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서 있는 사람, 좀 키가 큰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과 눈높이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아니면 우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러러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눈높이를 맞추며 나귀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나면, 조금이라도 잘되면 어떻게든 내가 잘난 걸 드러내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동등됨을 취하기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보다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0년에 한국의 모 자동차 회사,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그냥 현대라고 할게요. 현대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그걸 캡처를 떠보려고 하다가 이게 다 블락을 시켜놔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저작권이 있나 봐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뭐 이렇게 친구 둘이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 가보시는군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근데 친구가,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지내가 아니라 그랜저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삑삑. 아시겠죠? 삑삑. 나 잘 됐다는 거죠. 나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광고 중에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는 대답에 내가 그랜저로 벤츠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걸로 저는 그런 광고는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주로 미국의 광고들은 보면 가족 친화적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제가 고급차 광고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 안에 그런 광고가 먹힌다는 게 진짜 외제차라도 탔다가는 큰일 나겠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과 똑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추다 못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걸 쓸 때 이게 막 신학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서술을 한 걸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다렸겠죠. 곱씹었겠죠.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어떻게 지냈는지, 비록 나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동참하진 않았으나 내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동안 그 예수님이 낮은 자들, 그 죄인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지냈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직접 목격하고 듣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어이구 대단하시네, 그 능력 있는 신을 만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것을 먹으며 우리와 같이 지내는 그 주님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나를 짓누른 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억지로 예수님처럼 살았을까요? 억지로. 지금 하루 죽겠네. 나 대접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닌데. 내가 막 가말리엘 문화에 나 이런 사람인데. 이래서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했을까요? 왜? 기쁨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늘 도대체 어떤 주님을 만났길래 저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옛날 생각 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간증이고 일기인 겁니다. 일기. 내가 막 신학책을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대굴대굴 굴러야 됩니다. 그분의 겸손이 교만 덩어리인 나를 장악하도록 진짜 죽을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합니까? 나의 전 인격과 삶을 보고 또 그리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목사라는 종교인, 그 종교 윤리와 도덕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저를 보면서 혹시라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잘 없겠지만, 제가 옛날에 지금보다 더 가면을 쓰고 살 때 종종 저한테 뭐 겸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혹 가다가 계셨거든요. 꼭 그래요. 뭐 목사님 무슨 뭐를 하시고 뭐를 해가지고, 뭐 예전에 제가 뭐 이런저런 뭐 조금 했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됐느니 말았느니 그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저더러 뭐 겸손하다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본 제 모습은 가식입니다. 목사라는 탈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괜찮은 척,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시면 놀라서 자빠지실 겁니다. 더럽고 역겨워서 저 가까이 못하실 겁니다. 제가 스스로 주제 파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노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여러분 마음 몰라요. 여러분도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가면 쓰는 걸 못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신답니까? 사람은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진리잖아요. 진짜잖아요. 하나님 우리 심장, 우리 중심, 우리 속을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해칠한 무덤 같은 저의 모습, 심지어 지금도 내뱉고 있는 제 입술의 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무덤보다 더 썩어 문드러진 제 속의 교만, 그 태생이 교만이고 존재가 교만인 저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에 대해 여러분 아시는 존 칼빈이라는 깔뱅이라는 신학자를 아실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교만은 너무나 커서 분명한 증거들로 우리의 불의와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의롭고 곧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교만은 너무 커서 분명한 증거들로 우리의 불의와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홀라당다 까발려지지 않는 한 분명한 증거로, 피할 수 없는 증거로, 그렇게 딱 검사가 증거를 갖다 대듯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의롭고 곧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긴답니다. 네? 의롭고 지혜롭고 곧고 거룩하다고 우리를 여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뒤에 연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에 나를 부딪혀보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샅샅이 대조해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잖아요. 아닌데 나 괜찮은데 나 그렇게까지 썩지 않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썩었다고요. 부패했다고요. 이게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뭐 딸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너 죄인이다. 너 하나님 앞에 너 심령이 회칠한 무덤 같고 너 심령이 썩었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닙니다 하면 예수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 필요하지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럭저럭 나 괜찮은데 이만하면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들 다 칭찬해 주는데 뭐 하려고 굳이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괜찮은데. 교만한 내가 죽은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 겸손하신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게 진짜, 그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진짜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절반을 줄였습니다. 쓰다 보니까 2,000몇백 자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저한테 뭔 놈의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냐 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확 줄였거든요. 절반으로. 왜 제가 확 줄인 줄 아세요?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 마음에 야 설교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감히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기 쓰듯 제가 반성문을 쓰듯 오늘 이 설교문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적나라하고 부끄러워서
또 많이 지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정도 얘기한 게 순화 버전입니다. 많이 순화한 겁니다. 물 좀 탄 겁니다, 여러분. 네? 너무 매울까봐 요즘 뭐 유행이죠? 코스코에 까르 불닭, 세상에 불닭볶음면이 유행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건 까르보나라 불닭이랍니다. 그냥 불닭은 너무 매워가지고 치즈를 때려 부어서 모르시는군요. 불닭볶음면이 요즘 미국에서 인기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그렇게 저도 치즈도 넣고 이 순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겸손을 발길로 차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도덕으로라도 겸손 이런 얘기하면 뭐 겸손할 필요 없다고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성품, 그 겸손으로 우리 성품이 빚어져 가는 것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물이 있고 없고 또는 건물이 어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각 사람이 그 각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된 우리가 그 우리의 성품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다 교만해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맞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겸손해요. 아니 겸손은 적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좀 교만해 볼까요? 다 나가실걸요? 어이구 저 인간 꼬라지 되기 싫어가지고 그냥 겸손한 척이라도, 아니 적어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죠. 여러분 그렇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 인내, 연단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성전답게 하실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닮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죠?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는 게 기쁘세요? 교만해지는 게 기쁘세요? 아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끝으로 이 한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겸손이 없으며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만하게 된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겸손이 없으며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만하게 된다. 이게 누가 할 말이냐면요, 칼빈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겸손이 없다는 말은 인간은 태생이 교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고요. 교만만 있다고요. 오체투지를 하건 석가모니가 자기가 해탈을 하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고. 그쪽 종교에서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완전하고 온전한 다스림, 그 강권적인 다스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품이 참 성전인 예수님처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건 내 성품, 내 존재,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이 찬송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1절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오랜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하나? 나는 아직도 이러나? 근데 여러분, 그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전되길. 그렇잖아요.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의 반응을 보면 보인다니까요. 나도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붙잡고 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 성품이 성전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또 그리고 한 가지, 2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만에 준비하고 기초도를 나왔을 때, 아까 에스라서 3장을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초라해서 울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22년 만에 완공이 되고 난 사람들 중에 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초라해라라고 비교하면서 운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22년의 시간 동안 감사만 남았겠죠. 하나님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다 하셨습니다. 그날 우리 그때 의자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했나. 정말 감격적이죠. 아니 지난 한 1년 6개월여 옮길 수 있을까? 옮길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만 해도 저 진짜 감사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같은 시간을 맞춰놓고 같이 기도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아이들 졸음이 와도 기도 안 하냐고. 아빠 오늘은 조금만 더 일찍 기도해주면 안 돼요? 지난번에 8시 하더니 막 9시 기도하네요. 잠이 와서.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우리 성품을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통해 내가 연단받기를 원하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전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었으나 결국 주님 22년 만에 완공된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감사만 남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성품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렇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은혜가 가르쳐 교만이 은혜가 예수님을 신앙하여 주님답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가지만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성전되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성품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